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과 함께 우리 예배를 열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더욱더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담고 있던 세상의 그 돌들을 깨부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무엇보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고 또 그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애굽 왕에게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세상적 생각,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왔던 이 세상적 판단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애굽 왕은 큰 재앙을 받게 되므로 이제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라면서 비난을 하고 아브라함을 그 애굽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되찾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다시금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러한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다시금 끌어올려지게 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이 지참금을 받게 된 그 가축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아진 아브라함은 롯의 가축과 함께하기에는 그들이 정착한 곳에 초목이 터벅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롯의 목장과 아브라함의 목장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고 그 문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는 이제 롯이 애굽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이 동경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떨어져 애굽과 같은 그런 요단 지역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의 이 문제에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애굽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롯이 이 바라보는 땅, 그 땅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은 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또한 좌우로 반대됨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보이신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좌라면 세상을 추구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느 땅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힘썼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판단으로 결정한 그 땅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셨다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나를 반성하면서 오늘 또 큰 은혜를 받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 상기시키는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롯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죠. 애굽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확고하게 마음먹었던 아브라함과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트러블이 났던 것이죠.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같은 목표를 갖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이 천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 버리면 거기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롯의 세상을 향한 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리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이 다툼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적인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과의 갈등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 안에 롯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될 정도로 이 세상에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된 이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을 향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눈을 돌려버린 롯, 이 롯이 옆에서 자꾸만 얘기합니다. 삼촌, 그 애굽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았어. 매료될 정도로 너무 우리에게 살만한 땅이지 않았어. 에덴과 같지 않았어. 그러한 곳을 우리 찾아서 같이 다시금
가자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어. 너무 답답할 지경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롯에게 말해도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애굽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설득과 이 신랑이가 이제 다툼이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롯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롯과의 이 다툼의 사건, 의견 충돌의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금 세상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움직이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롯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세상 기준을 보게 만듭니다. 어느 어머니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는 중에 있던 것이죠.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랬고 그 가운데서 공부하는 아이들, 높은 목표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니 이 아이의 인생이 펼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정말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다니던 교회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와 집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컸으면 하기 때문에 이 대치동도 포기가 안 됩니다. 대치동 이사 가는 게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멀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사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교회를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치동을 선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대치동으로 이사감으로 교회에서 멀어져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진다면 이사 가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대치동에 이사 가더라도 굳건히 믿음이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다면 아이가 학원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멀어진 교회에 나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결정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모든 문제의 답은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는 답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셨어요. 물질은 없을 때에는 배고파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물질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하기에 집착합니다. 물질을 향한 이 집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돼요. 아깝게. 그리고 물질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물질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또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된다면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지참금으로 받았지만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드리기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혼이 나가서 죽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돼요. 즉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물 또한, 그 물질 또한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 물질 또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잡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잡념 또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 뭐였지? 오늘 뉴스에서 언제쯤 추워진다고 했더라? 이 골프 치는 날, 축구하는 날이 언제였지? 내일 애들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했던가? 이러한 잡념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런 잡념들이 있다면 그 잡념들을 우리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또 오늘은 아프니까 큐티 못하겠다.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에 오기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고 자야겠다. 등의 이 핑계 또한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론 이게 핑계가 아니라면 정말 너무 아파요.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정말 피곤합니다. 그냥 가만히 일어서 있는데도 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핑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환경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여 굳건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떠나갈 것들을 떠나가게끔 그 상황을 또한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붙잡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는 2배로 처참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비유예요. 우리가 날씬해지고자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더욱 목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날씬한 모델의 사진을 운동기구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운동기구 앞에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 앞에도 걸어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 떡볶이, 피자, 여러분 뭐 좋아하시나요? 한우, 갈비,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운동하는 중에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목표하는 그 사진을 봅니다. 운동하면서 앞에 걸어놨던 그 사진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음식에 대한 그 잡념들을 없애고 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사온 그 야식을 보면서 유혹이 됩니다. 너무 먹고 싶게 왜 지금 사와가지고 그 유혹이 됩니다만 또다시 이 목표로 했던 그 사진, 식탁 앞에 걸어놓은 그 사진을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목표로 하던 그런 몸무게에 도달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죠. 이제 운동기구 앞에 걸어놓았던, 식탁 앞에 걸어놓았던 사진을 나의 몸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손색 없이 몸매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공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 다이어트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살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슬픈 결말이 우리들의 앞에 찾아온 것이죠. 더욱더 세상 것이 더 2배, 3배로 더 붙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목표를 정한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을 떠나보내고 그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걸어두고,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걸어두고 달려가는 것이죠. 닮을 사람, 우리가 닮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요, 즉 더 거대한 세상적 사고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보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물질을 떠나보내니까 아예 물질 없이 막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막 잡념, 뭐 아예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우리가 멀리 하지만 그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맛있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잘 안 맞게 돼요. 잘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지만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을 때 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히게 되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가요. 이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롯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구출하러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살아남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롯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랐기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함께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롯이어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향하기 위해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자들, 뒤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앙을 뒤흔드는 것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 도와야만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살찌는 음식이 땡기긴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치우치고 싶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또는 물질, 그런 잡념들이 이제 전혀 재미있지도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너가 마음대로 해 라고 치킨같이 이 바삭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너 많이 참았잖아? 그냥 확 저질러버려. 그냥 들이받아버려 라고 떡볶이같이
매콤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노력 많이 하는 거야. 너 그만 노력해도 돼. 그만 성장해도 돼. 그만 쉬어. 라면서 아이스크림 같이 이 부드러운 유혹이 오기도 하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오늘 정도는 이 빼먹어도 되지 않아? 라면서 사탕같이 이 달콤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유혹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아픔을 치유하는 유혹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슬픈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위로가 되지만 세상적 위로가 마지막은 좋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위로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어요. 어떤 유혹이냐?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 이 표현에 이 너는 눈을 들어 앞에 이 감탄사인 나라는 히브리어를 붙였는데요. 이 감탄사의 뜻은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제발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제발 이라고 말하죠. 지금 떠나가는 롯을 그만 보고 그만 쳐다보고 제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봐. 이게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약속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떠나간 롯을 보고 있지 마라. 이거죠. 내가 볼 땅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리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순간, 또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는 순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을 하나님은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떠나보낼 걸 떠나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부분입니다. 미련조차도 갖지 않도록 거기 안에서 움직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는 자로서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말씀과 인도하심은 그 이루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지금 이 시대에서 모두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는 더 큰 신앙의 성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발 이 땅을 봐라 언약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큰 위로와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즘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 그 요약본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의 1타 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의 이 공부를 봐주는데 이 기가 막히게 그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요. 공부가 못하게 된 그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부법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이 선생님을 믿고 그 공부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이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선생님이 문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공부법을 주듯 하나님께서도 믿을 때에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선생님이 문제점이 뭐 이렇다, 공부법이 이렇다라고 해도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따르지 않으니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타 강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유명하며 진리이시고 명확하고 정답만을 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타 강사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말씀은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어렵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 간구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쪽집게처럼 알아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위로를 하시기도 하시고 해결 방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전에는 신앙으로 사는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절로 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사가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목사의 역할은 일타 강사의 매니저 같은 그 홍보의 역할 그리고 소개하는 역할이죠. 교수의 이 조교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면서 성경을 배워서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맛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짜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일타 강사이신 이 성령님께 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 성장을 더욱 이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더 선행되어서 이루어져야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어떤 방해도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더욱더 결심하며 나아갔을 때 이 롯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킴으로 롯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냅시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롯이 방해였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 방해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우리는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미련을 가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뢰를 안겨주시죠. 내가 이러한 말씀을 너에게 줬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처럼 신앙의 성장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는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